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는 4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완성시켰다고 그러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왼쪽에는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뜻받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오른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아주 역동적이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담은요, 생기를 받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손은 왼쪽 무릎에 기둥이 있지만은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기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아담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천지창조의 그림에 있는 하나님처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손을 내민다라는 얘기는 창조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거나 일으켜 세울 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겠다, 온전케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었다. 내 생각을 이제는 실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창조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너한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바로의 앞잡에서 해방되죠. 이제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거대한 바다였던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바로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할 줄 몰라 막 부르짖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도 굉장히 당황해서 하나님께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외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라, 뻗으라, 그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다시 한번 보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을 향해서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주 단순하게 간결하게 나왔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살다 보면 많이 복잡하게 살죠. 이것저것 많이 재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얻을까?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내 문제, 복잡하든 어쨌든 내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치유자입니다.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내가 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옆에 내어놓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도 이러한 단순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병을 고쳐달라.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순함,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함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해달라 그러니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선한 뜻이다 믿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요,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내가 내어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드리오니 내 전체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들어 응답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소망입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나병 환자의 모습을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정말 아무런 이익이 없이 단순하게 어쨌든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는 이 환자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의 이 안타까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명의 사건, 치유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히브리의 말은 이 창자, 내장하고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내 창자, 이 내장과 같이 내 몸 전체로 아파한다는 얘기예요. 몸이 끊어질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아파한다.
내 몸 전체로 당신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엄마가요, 10달 동안 우리를 뱃속에 붙들고 쓰다듬고 그리고 많이 양육하고 그러면서도 아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든지 우리를 향한 이 같은 우리의 엄마의, 우리 어머니의 이 아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얘기.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나에게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 동댕이 치버리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아파하면서 내가 이걸 양육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동정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치유의 사건이 나타났다.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얼마나 힘드느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안타까우냐.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냐. 그걸 보면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존이 위협받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들판에 다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넉넉하게 먹고 남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도요, 인간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파괴당하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 긍휼한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같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떨어져 나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긍휼함을 베푸십니다. 온몸으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떻게 할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파하시고 긍휼히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안 된다. 나는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아니면 내가 죄책감 때문에 억눌려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는 우리들을 볼 때마다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탄식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온몸으로 감당하시, 다 받으신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더 많이 아파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긍휼함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소망과 기쁨과 참된 평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다. 손을 내미시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만지셨다.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나병인지 아닌지를 멀리서 그저 확인만 했지. 왜? 전염될까 봐. 두려웠어요. 또 만지면 부정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은 대가다, 큰 형벌이다 여겼기 때문에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큰 천벌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얘기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함께 나누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당시에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미시고 잡으시고 만지셨더라. 고름이 있고 보기 싫고 그 진물이 나는 그 병자의 손에 몸을 대셨다. 손을 내미시고 만지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랑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희망의 손입니다. 사람들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손을 잡고 악수도 하고 때로는 포옹도 하죠.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싫은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게 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만지려고 하면 그거는 폭행이에요, 폭행. 그 누구도 그걸 허락하지 않죠.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둥 환자, 나병 환자에게 이 손을 내미시고 만지셨다라는 이러한 행동 속에는 큰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사람들은 너를 돌팔매하고 너를 싫어하고 만지기를 꺼려하지만 나는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 속에 너가 동참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한국교회 100년 이상 넘는 교회 우리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죠. 정상인들도 이 예양원에 가려면 입에 마스크 쓰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발에는 장화를 신고 그들에게 갔어요. 근데 손 목사님은 맨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으로 보다가 이게 대체 이게 뭔가, 나와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도 나를 꺼려해서 이 소록도라는 이 섬에 나를 버렸는데 100년 해로하겠다라고 약속한 아내도 남편도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나를 이렇게 버렸는데 내 자식들도 나를 보면 무섭고 더럽다고 나를 쫓아내는데 아니 저분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처음에는 경계하고 뭔가 색다른 마음으로 봤지만 손 목사님의 진실한 마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손 목사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손양원 목사님이 다가와서 손 내밀고 기도하려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도망쳤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목사님도 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해줘도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환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야, 내가 차라리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렇게 다가오지 말라고 뒷걸음치지 않고 언제라는 내가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말씀 나누고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기가 나병에 걸리기를 원했다. 그렇게 기록한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비움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손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경험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죠. 사람들은 나병의 이 불결함이 전염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이 불결함이 이 정결함을 이긴다 생각했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불결함이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뒤집었어요.
아니다. 정결함이,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불결함과 인간의 질병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결함에 나간다면 그 어떠한 불결함도 다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직접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불결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다 물리치게 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과 구원의 기쁨과 생명과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만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들을 온전케 해주셨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회, 온전한 삶, 치유의 삶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새롭게 구원의 생명을 얻고 치유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치유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치유된 자로, 회복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나병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나는 내가 깨끗함을 잊기를 바란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듣기 원했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나는 내가 깨끗함을 잊기를 바란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나병 환자가 들은 것처럼 네가 깨끗하게 있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가요, 완전히 새롭게 되고 기쁨이 충만했죠.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누구도 관심이 없었는데 나를 만져주시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시고 또 말씀까지 주셨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진 나병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라. 온전한 삶을 살아라. 더 이상 혼자 슬퍼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따로 있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굶주리고 힘든 삶이 아니다.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네 삶을 마음껏 펼치고 네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같은 놀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 일을 예수님이 말했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며 다니는 거예요. 저 예수가 나를 고쳐주셔서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몸에 손을 대어서 나는 이제는 깨끗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치유받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를 치유해 주셨을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가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치유해 준 것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을 보고 그 한 가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점이 딱 하나 있죠. 사랑에 연약합니다. 사랑 때문에 늘 이 약점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서 그 죄 지은 인간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피 흘리시고 제사함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주의 자녀되게 했던 하나님의 이 사랑이죠. 지금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약한 예수님, 하나님은요, 어떤 인간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말씀을 듣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단순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외로울 때 외로워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십니다. 답답해 하실 때 같이 답답해하면서 진정한 감사와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랑이 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답답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손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신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간절한 이 소망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간절한 기대가 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병 환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온전케 해주고 구원의 생명을 주고 창조의 능력을 주고 치유해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고 축복을 준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손을 내미신 주님의 내 모든 걸 맡기고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택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병 환자가 손을 내미시는, 긍휼이 많으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음으로 그의 몸이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 창조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손, 긍휼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